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주가 없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어때요? 무지 내추럴하고 좋잖아요. 라이브로.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교의 한 교파는요,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악기로 찬양하고 예배해요. 왜? 우리가 있는 이 생음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가감이 없는 순수 그대로 주님께 찬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예요. 오늘 아카펠라와 같이 이렇게 무반주로 하니까 또 무지 은혜가 돼요.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도행전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던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종한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 기독교인이지 뼛속까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선민의식, 택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령 받는다, 세례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복음을 받는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누가는 보고하기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오늘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소개하기 이전에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먼저 8장 이후에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세리장 같은 삭개오도,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병 환자, 저주병 받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어찌 이방인이라고 예수님 못 만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종과 지역과 문화와 나라와 지역을 넘고 세대와 환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컴퓨터 게임에, 인터넷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성중독, 일중독, 돈 중독,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어떤 저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병폐도
강도도 사기쟁이도 성령이 임하면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뼛속까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차례차례대로 설명하면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영적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도 일으키고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랴에 있는 일을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이라도 영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몇 해 전에 서울 동대문의 어떤 교회에 리더십 훈련을 시킨다고 인분을 먹어라,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라,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서로 채찍질하게 하고 뜨거운 불가마에서 오랫동안 참으라 견디라 그러고 저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그 거리가 말이죠 100리길은 더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서울까지 들어라, 걸어서 와야 된다, 잠도 안 재우고 버티게 했어요. 말하자면 영적 훈련을 시킨답시고 종교적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판단도 못하게 하고 행동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지가 않아요. 뜨겁고 놀라고 강하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지만 주님의 행하심은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광신주의 본성이라는 설교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선교를 했지만 만약에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있지도 않는 은혜를 상상하면서 회개하거나 확신도 없으면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하면서 자기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난 은사를 받았다, 나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다 상상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눈 먼 자도 고치는 은사,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를 나는 받았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열심당원들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머리와 마음에 병든 종교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열심과는 틀려요. 이건 열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라고 하고 자기처럼 따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진짜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쁜 종교 병자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키는 대로 하는 시대예요. 언젠가 부산에서 자기 애인이 변심했다고 그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꺼려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시기예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권능이 있었지만 오히려 겸손히 주님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교회에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런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더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누가 좋은 리더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돕고 성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택하신 탁월한 리더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218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이제 5절 말씀 11장 5절 사도행전 11장 5절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간증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신앙을 객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체험이나 은혜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마귀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이단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이 체험적인 일들을 교회 앞에 다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지요. 은밀한 중에 행합니다. 통하는 핵심 멤버에게 중요한 얘기만 하고 그걸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걸 보면 은밀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점조직이에요. 성경도 개역 성경만 보게 합니다. 개정을 보면 안 돼요. 개역 성경만 봐야 돼요. 입단속, 인터넷 단속 그러면서 면접에 면접을 거듭하고 교육을 하면서 교재비 복사비를 내게 하고 월화 목금 오전 오후반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는 볼 때 이건 간판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간판이 있습니다. 밖에 간판이 있어도 위장 간판이에요. 그러면서 두세 명씩 소그룹을 이루게 해가지고 한 달
2달 정도 가정집에서 만나게 하고 아니면 카페에서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함께 공부를 하지요. 등록을 할 때도 그냥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면접을 또 봅니다. 사진, 원서, 소정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납부하게 하고 일주일에 월화목금 주말반 운영하고 시간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다시 8개월을 과정을 통해서 비유풀이 공부를 하고 예언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시키는데 교재는 없어요. 그리고 공부한 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참 복음은 은밀한 밀교가 아니에요. 빛처럼 드러내는 것이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소근소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자 세상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교회를 통해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형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잡지를 읽었는데 어느 날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미용실 들어와서 의자에 앉습니다. 미용사가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손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여쭤봐야지.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 그래요. 제가 모발을 심은 데 가서 머리카락을 심어봤더니 너무 따가워서 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견디면서 머리를 심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미용실에 왔는데 만약에 내 머리를 당신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해주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요?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얼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사랑, 건강한 신앙은 은밀하게 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치고 나는 이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되고 나도 은혜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되게 하고 나도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공개적인 장소, 공개적인 시간.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예배가 부족하지만 유튜브로 다 올립니다.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게 있으면 어디든지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고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캄캄한 인생, 어둠은 물러가고 죄는 태워지고 나도 너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폭과 크기가 더 넓어지고 정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자라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540장이거든요.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사도행전 11장 이번엔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으니부터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거나 새김질을 아니하거나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하다고 부정결한 음식 또 식물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속된 음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럴 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음식 먹는 건 습관이 먹었던 것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간 사람들도 수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 햄버거, 치즈, 핫도그 같은 현지 음식을 먹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지긋지긋해지며 보기도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세월이 지나면 그때 유학 가서 이민 가서 잠시 먹었던 그 핫도그가 그리워진다니까요. 예?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음식 습관도 있었지만 유대교로부터 받은 신앙 습관도 있었던 겁니다. 음식 습관하고 이 신앙 습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음식 안 먹던 걸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거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신앙은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절대 철학보다도 더 강한 돌멩이요, 쇳덩어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잘못되면 이 신앙이 진짜 2단 3단으로 가면 얼마나 이게 유해한 게 됩니까? 근데 이 신앙 습관하고 음식 습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단한 자기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도 난 못 먹는다는 거야. 이 사도 중에 사도인이 베드로도 하나님 먹으라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떡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환상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얼마나 베드로가 말이죠, 똘똘 뭉쳐져 있었으면 그랬냐.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베드로와 같은 면이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우리의 그 어느라고 똘똘 뭉쳐져 가지고 평생 동안 깨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네에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0가지를 알아요. 진짜 천재예요. 사람들이 대단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됐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몇 점 맞았겠어요? 다 빵점이요. 부모님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시험지에 답안을 어떻게 썼길래 다 빵점이냐.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시험지를 확인해봤더니 시험지마다 뭐라고 쓴 거 아니 다 안다라고 썼다. 아니 자기가 다 아니까 굳이 답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 안다고 그랬는데 그게 빵점이 된겨. 사람은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죠. 우리가 기도도 알고 헌신도 알고 겸손도 알고 양보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이요. 한번 인사합시다. 알아도 안 돼요. 모르면 어떻게 더 안 되는 거지. 알아도 안 되니 모르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다 말귀를 알아먹는 듯 하는데 음식 습관, 신앙 습관을 똘똘 뭉쳐가 깨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3번씩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천사를 동원하고 베드로가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끌고 올라가는 중에서도 말이죠. 긴가민가 하는데도 주님이 계속 이 베드로를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보수적이고 타협이 없는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야. 성령이 막 임하는데 눈으로 보는데 자기 두 눈을 의심하면서도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혜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함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분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자기도 막 은혜를 받는 거야. 캄캄한 방에 막 불이 켜지듯이 심령의 막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오고 믿어지고 이분들도 아멘하지만 그 아멘하는 걸 보고 나도 아멘이 되더란 얘기예요. 쌍방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이성적이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 물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모르니까 뭐라는 것이지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를 일면을 지금 잠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이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연초에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더 크게 놀랍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가 고집할 때 밀어붙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